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들.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671명. 우리 교회도 이번 주일에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임원 임명식을 가질 텐데, 임원 임명식을 갖기 전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일꾼으로 직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사실 누구에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 그거 참 귀한 일이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학창시절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하나 시켜도 그게 대단했어.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임명장은 담임 목사 이름으로 전하지만 나를 세우신 이는, 나를 부르신 이는, 나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 임직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신천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불꽃교회 기존 임원들도요, 우리 첫사랑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신앙들이 다 무너졌어요. 참 이상해요. 권사님들 중에도 길을 잃어버렸대요. 아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 되는데 왜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까? 우리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미화되면 안 돼요. 우리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면, 왜 우리를 사도로 세우시고 우리를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부르셨냐고요? 오늘 말씀이 같이 읽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 보니까 그가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이게 오늘 다시 오늘 식으로 본문을 바꾸고 얘기하면 그가,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담겨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도요, 지체가 다 있어요. 손도 있고요, 발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앉아있다가 단으로 올라왔죠. 제가 걸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발이 없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누가 부축해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있으니까 올라왔어요. 사람의 몸에도 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죠. 이 지체가 있어서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직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임원이라고 해요. 교회의 임직자들이다, 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시간 됐다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법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법에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감리교회 헌법이 있어서 집사가 되려면 세례받은 지 만 2년이 지나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 집사가 되고 나서 만 5년이 지나야 되고, 만 5년이에요. 만 5년 다 지나야 돼요. 5년 채워서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되려면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교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요. 권사가 되려면 교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요. 권할 권자를 씁니다. 권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 인가 귀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연령도 정해져 있죠. 권사가 되려면 만 3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장로가 되려면 만 40세 이상으로 감리교회법에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옮겨와서 임명을 해와도 그 교회 5년 동안 권사로서 연임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그 교회 출석을 해야 돼요. 이게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물론
법에 따라서 우리 감리교회법에 따라서 기획위원회 추천, 장로님들의 공천을 받아서 당회에서 물어서 다 통과가 돼야 임원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법과 기준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집사가 뭡니까? 디컨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죠. 디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봉사자라는 거예요. 봉사자. 섬기는 사람. 권할 권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권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권사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안 돼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정도 되면 그 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은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장로님들은 안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원래 성경에 보면 이 목사라는 말이 없죠. 장로, 감독이라는 단어는 목회 서신에 보면 나오기는 해요.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로 목사죠. 그러니까 장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구분할 때에는 평신도 가운데 가장 높은 직임을 이야기하지만, 장로는 사실은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아무나 장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장로님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되어 있어야 되고, 평신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목사의 반열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장로님들은 안수식도 거행해요.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직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물론 멍에도 될 수 있어요. 종의 멍에. 목사의 멍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살면서도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시험 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 언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리고 잘 때마다 누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우리가 성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직임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도 되면 세상에서 막 살면 안 돼요. 쉽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불꽃교회 권사 되기 쉬워, 장로 되기 쉬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작은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직임을 주셨으니까 그 직임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권사의 직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장로의 직임을 주셨는데 아무 부담 없이 살아간다, 이거면 안 돼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책 보니까 일반 사람이 쓴 책인데, 그거 무슨 요즘에 그 볶음 닭집 뭐예요? 이거 유명한 닭집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책들 보면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종업원을 써도요, 내가 사장이라면 이런 종업원을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요즘 시어머니 노릇하기도 참 어렵다고 그러시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제가 들어요. 예. 그러면 내가 만약 며느리를 고른다면 나 같은 며느리 고를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만약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나 같은 목사, 나 같은 사역자를 쓸까?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나 같은 장로, 나 같은 권사, 나 같은 집사를 좋아하실까? 나와 같은 성격, 나와 같은 열심,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교인이라면 다른 교인이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직임을 받은 거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그가 주님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먼저는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거고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데 저 권사님 정말 권사님이야, 진짜 권사님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아유, 저 장로님 정말 진짜 장로님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 욕심 안 나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왕 목사면 아유,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야,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아니, 물론 하나님에게도 들어야 되겠지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안 그러고 거꾸로 아유, 저 권사님 가지 않냐, 피해 다녀, 저 권사님 좀 이상한 권사님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를 최종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위에 계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단계도 있고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 만들어 가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가 찬양했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일꾼이면 더 좋잖아요. 준비된 일꾼이면. 요즘 교회 안에서도 2000년대 초반서부터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임원 교육을 하면서 좋은 임원, 이게 아니라 건강한 임원, 건강한 중직자, 건강한 임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한 권사, 건강한 장로, 건강한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애쓰면서 노력합니까? 먹을 것도 이왕이면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달으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장로님도 종이고 목사도 종이고 권사님도 종이고 집사님도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 해야 되냐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교회 임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으니까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지도자. 교회 임직은요, 섬기는 지도자예요. 섬기는 지도자.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더 잘 섬겨져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더 잘 섬겨져야 돼요. 스스로 잘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종이에요, 종. 얼마 전에 제 방에 이렇게 뜯어내고 형광등을 바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천정을 좀 뜯어내고 형광등을 바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김남석 권사님, 인테리어 하시는 김남석 권사님이 한나절 시간을 내셔서 같이 저랑 막 이렇게 뜯어내고 등을 갈아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한나절 동안 했는데, 그 김남석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인테리어업을 물론 하시지만 교회 사회봉사부 안에서 우리 다른 교회들 인테리어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사회봉사부 중심으로 봉사활동 갈 때 많이 봉사도 하시지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도 없고, 또 요즘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인테리어 활동을 많이 이렇게 나가서 사업적인 일을 많이 못 하시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겨울에 우리 교회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바닥이 이렇게 들뜨고 이런 것들을 손을 많이 봐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권사님이 저랑 같이 제 방에 그 형광등 다 이렇게 나간 거 갈고 안에 전선 끊어진 거 갈아주시고 뭐 이러면서 반나절 일하면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권사님 너무 하루 수고 오랫동안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제안을 하셨냐 하면, 목사님, 우리 불꽃교회도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크고 좋지만 군데군데 손봐야 될 것도 있고, 또 여름에 이 산 밑에 있어서 여름에 수해를 많이 입어서 지하까지 물이 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늘 마음을 가지고 뭐 관리부장 장로님이나 다들 아시지만, 교회 임원들, 임직들은 임직되면서 한번 교회 투어도 하고, 내가 불꽃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인데 한번 지하 4층서부터 옥상까지 다 한번 이렇게 임원들하고 투어를 하면서 교회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요, 교회 임직들은 섬기는 종이에요. 교회에서 나를 뭘 해줄까? 내가 장로 됐으니까 교회에서 나 뭐 해줄까? 권사 됐는데 나한테 뭐 해줄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게 종의 자세예요. 내가 권사 됐으니까 내가 물론 그런 분 없는 거 제가 알아요. 내가 장로 됐으니까, 내가 권사 됐으니까 교회에서 날 이렇게 또 교인들이 알아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종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천 임직자님들 꼭 기억하세요. 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거 변질되면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종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깨에 힘 들어가면 다 알아요. 우리 어깨에 힘 빼고요, 나는 종이다. 하나님 뭘 할까요? 묻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정말 건강한 중직자가 되려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 됐으니까, 내가 권사 됐으니까 내 주장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돼요. 분별.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비판이라는 게, 비판하는 건 남의 의견을 단정해버리고 남의 의견을 정지해버리는 게 비판이에요. 이거 잘못됐어, 이게 비판이에요. 분별은 뭐냐 하면,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속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두려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행하는 것, 그런 실수를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인간적인 너무 나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데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할 때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요, 내 능력으로만 보죠. 하나님이 일꾼 삼으셨을 때에는 내 뒤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에도요, 분별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도구예요.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전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만 불꽃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이거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 행세하면 안 돼.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임직들이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야, 네가 주인이야.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럼 큰일 나요. 사단 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적어도 임직이라면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묻고, 주님의 뜻이 맞나요?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중직자가 되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일꾼은, 세 번째, 일꾼은요, 우리는 헌신자예요. 헌신자. 명령권자가 아니고 나를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우리 불꽃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헌신자잖아요. 헌신, 내 몸을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임직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내가 늘 사역자들을 위해서, 앞서 나아가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헌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정말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 염려가 많은 자, 질병 걸린 자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빛내는 데만 쓰임받고 있다면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일꾼은요,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꾼이에요.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그러면 빨리 원위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은 장로, 권사, 집사 절대 기준으로 보실까요? 상대평가하시겠죠. 하나님이 목사하고 집사하고 똑같은 레벨에다 놓고 보실까요? 안 그렇죠. 하나님이 10년 장로님 하신 분하고 이번에 권사님 1년차 신천 권사님하고 똑같은 레벨로 보실까요? 아니, 상대적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 직분은 헌신된 일꾼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임직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적어도
권사님이라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권할권자를 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신앙생활 잘 못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면 신앙적으로 권면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일꾼인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권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내가 그 귀한 직임, 권사의 직임을 줬건만 너 뭐 했냐? 아무개야, 너는 내가 평신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장로의 직임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어떡해요? 정말 제가 이민교회를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이민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장로의 직임이 목사 견제하는 건 줄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장로의 직임이 평신도들의 대변인으로 세우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일꾼은 헌신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 섬기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권사기 때문에 빛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직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섬기는 직업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금년에는 복되게 하라. 그럼 목사로서 저도 복되게 해야죠. 목사로서 복되게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복되게 해야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 달려가시고 평신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장서 달려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축복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복되게 해라. 적어도 우리 불꽃교회 임직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면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에는 상대적으로 보면 좋은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도 객관적으로 막 분석을 해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고 침만 질질 흘리고 있으면 그건 웃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옆집에 가보니까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어, 너무 좋아, 침 질질 흘리고, 그럼 엄마 아빠들이 뭐예요? 그렇게 좋니?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엄마 아빠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임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 돼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집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예화죠. 거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교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청년이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 시험 받고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완전한 교회 좀 한번,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는데 혹 자네가 잘 찾아보게,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 꼭 얘기해주고 자네는 그 교회 가지 말게. 왜요 목사님? 자네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가 될 테니까. 의미 있는 얘기예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고 완전하지 않아요. 장로라고 완전하지 않아요. 권사라고 완전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우리 기획위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몇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장로님을 세우고요, 권사님을 세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완전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직임 주심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겨서 직임을 주셨으니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정말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복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대안이 뭐냐고요? 대안은 좋은 사람이 많으면 되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조그마한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도 식구들이,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잘 뭉쳐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 좋은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인 거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고백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조그마한 게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함께 해 나갈 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교회는, 복된 일꾼들은 어떤 종들이냐? 자, 여기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뢰받는 종이 있으면 돼요. 신뢰받는 종. 임직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받는 종이 되면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신뢰, 하나님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맡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임직들은 신뢰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 중요한 건데, 공적인 예배 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 이 기본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기능 가운데 선교의 기능이 있죠. 그런데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교회를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당 갔다 왔냐? 그러시잖아요. 예배예요. 예배. 교회 가장 큰 기능이 예배예요. 요즘에 뭐 공예배, 그 사적인 예배 없어요. 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물론 모일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주일 예배가 있고 속회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 찬양 간증 예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요, 내가 임직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옛 어르신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먼저는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이 중요해요. 우등상이 중요해요? 개근상이 중요해요? 우등상 중요한 것 같지만 우등상 받는 친구들 보면은 다 개근,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우등상도 받는 거죠. 기본이죠, 기본.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더군다나 코로나 이 시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나눠졌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좀 나눠졌어요.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한국교회 언론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통계적인 숫자가 그래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예배 인원이 모든 교회들이 60%에서 70%만 회복이 되고 여기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교회 재정은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늘 헌신하던 70%는 남아있고
남의 집 드나들듯이 구경하듯이 다녔던 신앙인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키를 통해서 키질한다고 그러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과한 것 같아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지만 적어도 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제 마음속에는 금년 한 해 잃었던 양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야 되겠는데, 먼저 임원되고 종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가장 기본이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기본이에요. 제가 주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려고 사무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읽고 반복해서 읽고 다른 성경,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읽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사무엘서는 말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무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실수한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실수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무엘상을 제가 몇 번 읽어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남다른 각오와 결단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사무엘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로 사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려면 이거예요. 이런 결단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왜?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는 거 쉬면서 가면요, 이 틈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틈이 생기잖아요. 안식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교회 주일을 5주를 빈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1, 2, 3부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미안해서 제주도에 있으면서 주일이면 다른 교회 다 가봤어요. 가을 부흥회 10월 24일부터 했던 부흥회 닷새 새벽 기도회 제가 안 참석한 것 같죠?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다 듣고, 첫째 날 서승직 목사님이 틈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제가 찾은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틀 수가 없어요. 틈 주지 마세요. 틈이 생기면 마귀가 역사하더라. 틈이 생기면 목사도 실수하더라고요. 틈이 생기니까 장로님들도 대적하고 교인과 싸우더라고요. 틈 주지 마세요. 이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물질 생활에서도 승리해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교단에도
헌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임직 세우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교인의 의무, 그러면은 교인의 의무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교인의 의무가 집사, 권사, 장로 되는데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가 뭐예요? 예배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예배, 가장 중요한 거 예배. 두 번째가 11조와 세 번째가 봉사예요. 이거를 교인의 의무라고 그래요. 11조.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세 번째 날 11조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수입의 11조, 첫 열매, 왜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11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11조를 가지고 나를 테스트해 보래요. 말라기 3장에 나오죠. 내가 그 창고에 쏟아부어 주지 않나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고 11조 하라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하나님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뺏어가려면 하나님 다 뺏어가시지 왜 10개 중에 하나만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작년에 제가 신명기 강의했는데 신명기 8장에 한번 볼까요? 8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앞에 화면에 준비해 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이시죠? 조금 적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읽고 따라오세요.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실까? 왜 물질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을 망각할까 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이 주인이 누구지? 너에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지? 너에게 물질의 주인이 누구지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신다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서요 자기의 손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할까봐 하나님 하신다는. 결국 하나님을 망각하고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바로 테스트 하시지. 정 다 들은 다음에 14, 15년이 흐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을 끌고 올라갑니다. 정말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제 아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준 주인이 나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 하시는. 그리고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다음에 복을 주세요. 우리 일꾼들은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알고 우리는 일꾼임을 망각하지 말고 섬겨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테스트해 보실 거고요.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테스트해 보실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신천 임원들이 오늘 다 빠짐없이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오늘 못 오시는 분들, 피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감상문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임원이 될 건가. 만약 안 쓰시면 임명을 안 할지도 몰라요. 제가 금년에는 복되게 하려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직무유기 안 하려고.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강해졌대요, 금년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훈련 조교잖아요. 직무유기하면 안 되잖아요. 전 정말 올 한 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간증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검해 보자고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권사 장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권사 해보니까 1년 해보니까 별거 아닌, 이게 아니에요. 권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해야 돼요. 디모데 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럼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하고 있는지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로쳐놨어요. OX는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하면서 손가락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 전도 못하지만 늘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내게 있는가? 나는 제자훈련, 교회에서 하는 양육훈련 계속 받고 싶은가? 나는 헌금,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은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든지 맡겨주셨으면 좋겠는가? 피해 다니지 아니하고. 나는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생각하는가? 나는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가? 나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처져 있고 늘어져 있는 성도를 보면 답답한가? 나는 목사님이나 교회 사역자들, 교육자들을 보면 기분이 좋은가? 여기에 7가지 이상 동그라미가 되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손 들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난 몇 가지? 7가지 이상이 되면 정말 최상의 영적 컨디션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5가지 정도 되면 그저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4개 이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임직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면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은 잘 먹고요, 애들이 잘 안 먹고 빌빌거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먹어요. 건강하면 일부러 요즘에 키 크게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호르몬 주사 맞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는데, 건강하면 잘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적어도 임원들이 되면 이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뛰어넘어야 돼요. 자, 복되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임직이 복되게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임직들은요, 이 부정적인 거 멀리 해야 돼요. 그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여러분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멀리 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별로 안 좋은 친구들 친구 잘 사귀어라 그러잖아요. 뭐 어른이 돼서 친구 사귀는 거 일부러 막 그냥 그 하기는 어렵지만 내 삶에 전혀 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거 전염돼 가지고 빌빌거리면 안 돼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달려가도 쉽지 않은 세상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는 거.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예요.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저것 하고 부정적인 편에 서가지고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상급 받아야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버려야 되고요. 또 있어요. 게으름도요. 제가 사무엘상 묵상하다 보니까 복되게 살아가는 거 주제 정하고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하고 사무엘의 가문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엘리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사무엘상 1장 9절 제가 얘기했죠. 엘리는요 한나는 기도 성전에 일어나 뛰어들어가는데 엘리는 성전 의자에 가만히 앉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엘리를 표현하는 구절은 다 보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에도 보니까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다 나자빠져 있어요. 엘리가 길겨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아들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자빠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어요. 뭐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이게 게으름.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나자빠져 있는 거. 앉아있는 거, 나자빠져 있는 게 엘리의 모습이라는 거. 임원들은 나자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건강 주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임원들은요 장애물이 있어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정욕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돼. 내 거 챙기는 거 아니에요. 임원들은 주님의 전에 더 좋은 거 갖다 놔야 돼. 재리, 유혹, 임원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교회를 사업이나 거래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다 그때 어느 장로님이 얘기하죠. 어느 분이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라는 것까지 명함에다 다 넣어서 했대요. 좋아요. 그런데 그걸 사업에 이용하면 안 되는, 신뢰받는 거에 이용을 하면 안 되는, 요즘에 장로님이라고 다 믿지도 않고 목사라고 다 믿지도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금전관계 특히 유의하세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권사님 정도 되니까 믿고 빌려줄게요. 그리고 돈 거래하다 보면 꼭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줄 수 있는 한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하면은 거저 준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는데 뭐 교회 신앙생활 같이 하는 분인데 내가 이만큼 도와줄 수 있어. 그 정도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나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같이 투자한다고 사업 거래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깨어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그것처럼 제가 속상한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심판관이에요? 제가 언제 돈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목사한테 찾아와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저 사람 치리하세요 목사님. 내가 언제 돈 빌려주라고 그랬어.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사랑으로 줄 수 있는 한 주는 게, 그거 없으면 못 줄 형편이면 안 줘도 돼요. 주고 마음 끓이지 말고,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또 있죠, 공치사는. 내가 뭐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임원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님 아신다고. 분노도 있어요. 이 감정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어도 그날 넘기지 말라고 그러고, 분 품어서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 감정이 조절이 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컨트롤해 주세요. 그리고 맡겨드리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걱정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적어도 임직이 됐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제가 기도라고 하는 정의를 그래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라고 저는 정의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자,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금년에 이번 주 내일 모레 임명식을 가질 텐데, 금년에 임명받는 모든 임원들은 복된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임원이 누구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신뢰가 회복되는 일꾼이 복된 임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임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나 물질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도 깨끗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돼요. 예배 생활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불꽃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이게 돼야 되는데 불타는 금요일 만들면 안 돼요. 아마 그런 분들 없겠지만 장로님 권사님이 금요일날 저녁이라고 주말이라고 어디 술집 가 있는 분들은 없겠죠. 전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성장해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해야 돼. 목사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보다 나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더 좋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장로님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저 장로님 뵈면 은혜가 넘치, 이게 돼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면. 체력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돼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일꾼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다 잘 담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꾼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말 마치는데요. 이번 주 주일날 임원 서약을 하는데, 제가 예배 준비를 하느라고 서약식을 해야 되니까 임원 문답을, 감리교 우리 예문에 의거한 문답을 4가지를 할 거예요. 미리 한번 보세요. 제가 준비해 왔어요. 오늘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포함해서 임직들은 한번 입으로만 하지 말고요. 제가 문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문답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꺼리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꺼리낌이.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불꽃교회 임원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2023년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답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임원된 거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건가? 이거 하루 반 남았어요. 정말 솔직하게 이게 아멘이 돼야 돼. 아멘이 안 될 것 같으면 저에게 조용히 문자 보내주세요. 다음에 해도 돼. 거짓말로 하지 말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임원의 직임이 귀중한 것임을 바로 깨달아
성실한 봉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귀중한 직임을 받는 거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은 교회 임원으로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전도와 봉사의 생활에, 이게 교인의 의무예요. 교인의 의무를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일 성수, 11조, 전도와 봉사, 이거 자신 없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에 꺼리 껴지면 다시 생각하세요. 마지막 물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임원으로서 목회에 협력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질문, 이 네 가지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짐이 되는 분들은 임원 임명을 받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도무지 자신이 없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약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임원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 마음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를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임원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요, 아, 할렐루야 목사님, 내 이럴 줄 알았어. 할렐루야 장로님, 내가 천국에서 이렇게 큰 상급 받을 줄 알았어. 할렐루야 권사님, 내가 천국에서 이렇게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 주실 줄 알았어. 이러고 만나야지. 천국에 갔는데 없어. 그 장로님 다르게 살았구나, 교회에서 본 거하고 다르게 살았구나. 그리고 못 만나면 어떡해요? 아유, 그 권사님 왜 도대체 없는 거야? 먼저 갔는데 나 여기 천국에 와서 만날 줄 알았는데 왜 없지? 이러면 어떡해요? 이런 분들 없어야 되잖아요. 다 우리 천국에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할렐루야, 내 이럴 줄 알았다네, 우리 권사님 역시 불꽃교회 권사님이야, 내가 이렇게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을 줄 알았어. 그리고 다 만나자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얼마나 더 살까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건강한 것 같아도요, 그래도 100세예요 90세 넘는 분이, 그 연세 또래 90 넘게 사는 분들이 0.5%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보통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남았어요? 여기 다 임원들이에요. 청년들 빼고는 우리 다 이상 반 꺾였잖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그 나라에서 만나야지.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칭찬받는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왕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왕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작은 종이지만 귀한 직임 주셨는데 열심히 잘 감당해서 우리 칭찬받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칭찬받는 종 됩시다. 시작. 우리 칭찬받는 종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칭찬받는 종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곡하고 기도하죠. 우리 시간 오늘 많이 갔지만 이 찬송은 꼭